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또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조도 궤도로 들으소서. 택화된 백성들 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권정거 주옵소서. 견봉은 주세요. 각설한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출입문으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입문은 구약에 보면은 청색, 자색, 혼색, 흰색 천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성경에는 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으로, 네 가지 실로 이렇게 천을 짭니다. 이게 사람이 다 짠 거예요. 하나님이 짜갖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출입문은, 영적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청색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적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육적으로 탄생을 하지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영적 탄생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탄생, 두 번 탄생 이래가지고 이것을 두 번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공의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은혜만 가지고도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세요.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공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와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천국까지 이 은혜와 공의로 인도하세요. 한 축으로 하나님이 한 축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갈구하면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은총과 또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이 은총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은혜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은사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꾸준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주느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내릴 때도 공의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그러면 공의는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은 만큼 그만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에는 뭐가 따르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사 주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기도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기도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예배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성실한 삶도 포함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공의에 따라서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1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한테 내려주는 그 은총과 은혜와 은사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리해서 그렇게 공의에 따라서 그렇게 그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똑같이 다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공의는 그러니까 은혜에는 차등이 없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의에는 뭐가 있다? 차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이렇게 은혜와 공의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상급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차등이 있다 이거예요.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정하셨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지만 그것을 뭐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평등의 세계 같지만 철저하게 차등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차등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철저히 차등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듯이 천국에도 아주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거 차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실 때 뭐에 따라서? 은혜와 공의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똑같이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고 차등이 있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 차등이 있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도 각각 달라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도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입니다. 유업. 우리의 상속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업 상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집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가용 같은 것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자가용 같은 경우는 거의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그래서 그 먼 곳들을 다 날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그 유업을 받는 것도 똑같이 은혜로만 주신다면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는 것들은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차등이 발생합니다. 다 주시기는 다 줘요. 다 줘요. 그거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다 주시니까 은혜인데 차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은 상급도 다 주시기 때문에 은혜지만 차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공이다 이 말이야. 차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차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에서 영원히 유업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집도 받고 천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자가용도 받고 많은 가족도 이렇게 짜매줘요. 하나님께서 가족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가족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배필을 선택해갖고 자녀를 낳잖아요. 천국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를 묶어줘요. 남녀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가족도 많아요.
배필도 많고. 그래서 차등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놓은 부분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단계에 이제 자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홍색에 대한 겁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차등에 있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여보세요? 차등에 있는 것이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두 번 나가는 사람이 두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차등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일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루에 누가 한 번만 무릎 꿇지 두 번, 세 번, 네 번 무릎 꿇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두 가지 이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와 은혜와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도 공의의 법칙, 은혜와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도 뭐요? 은혜의 복음과 공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야. 한 가지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공의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공의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죠. 그죠? 행위로 받는 구원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질을 심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천국에다가 물질로 하나 비유를 합시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차등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만원 헌금하는 사람과 10만원 헌금하는 사람과 100만원 헌금하는 사람과 1000만원 헌금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지 아니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 하면은 누가 주일마다 만원씩 헌금하지 10만원 100만원을 헌금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는 큰 약점이 있어요.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는.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받아들이고 행위로 받는 구원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행위로 받는 구원을 증언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공의복음이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은혜복음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복음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공의 복음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공의 복음은 공감 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 즉 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다 이거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과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해서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공감복음의 뜻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 관자가 볼관자예요. 공자는 무슨 공자냐면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냐?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에서 증언한 복음이다.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다 예수님을 뭐로 증언하고 있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증언한다 이 말이야. 증언하고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인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다 이 말이야.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 성자로 표현합니다. 성자. 이해하셨죠? 인자가 있고 뭐가 있다? 성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있고 성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축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은혜와 공의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저처럼 완전히 깨뚫었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거의 성경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중세 사람들이라. 중세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성경을 갖다가 거의 일반 평신도는 못 보게 했고 이렇게 성경을 낭독한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거의 독점물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카톨릭은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있었는데 루터도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노마서하고 시편을 좀 읽었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노마서에 있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의한 구원도 증언하고 있고 어디에서? 요한복음에서 행위에 의해서 받는 구원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행위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서 죄값을 갚고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지옥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해 줬죠. 그죠? 지옥은 들어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이 세상 감옥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지옥에 대해서 잘못 전달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우리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인들하고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구약에는 지옥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어디 가서 갚아야 돼요? 죄값을 지옥에 가서 갚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이 맞다니까. 근데 카톨릭도 희미하게나마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연옥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한 군데도 없고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그죠? 바울계시록에 나오죠? 바울계시록. 얼마나 이 바울계시록이 중요한지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말씀 증언하면서 바울계시록 성경에 빨리 편입하라고 기독교 목사님들 모여갖고 바울계시록을 성경에 집어넣으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넣을 거예요 아마. 그런 믿음 있는 목사들이 내가 보면은 지금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책이다 하면 성경에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의 66권으로 고착화돼 버렸다고. 이게 66권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심판의 뭐요? 큰 날까지만 지옥에서 죄값을 갚는다. 영원히 갚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공의가 작동됐죠? 공의가 뭐예요? 공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값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작동됐어요? 언제까지가 작동되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언제까지는 은혜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동 안 하고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지옥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 그러나 나올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읽어보면 죄지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죄지면 지옥 간다고 더러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걸 하고 죽어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요. 그러나 죄값을 갖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값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죄값을 물은 것은 뭐예요? 공의다. 공의이며 언제까지만 죄값을 갚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 말이요. 이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몰랐을 때, 옛날에 저도 청년 때나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준 거 들어보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묻는 거는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나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라는 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올 사람들이 한두 명인 거냐고요. 여러분 공의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에요? 들어간 자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가 작동된 건지 아십니까? 공의예요. 공의가 작동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광야에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막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린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공의예요. 공의가 작동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은 데리고 들어갔죠. 그건 은혜가 작동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원리가. 손등과 손바닥은 뭐예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그와 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은혜와 공의는 손 뭐예요? 바닥과 손 등과 같은 원리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야? 뗄래야 뭐요?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은혜와 공의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작동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손등과 손바닥은 같은 손 안에 붙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었어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거부해 버린 거야. 그래서 에라이 다 죽어라 이씨.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인 겁니다. 2명 빼놓고. 이 2명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거요. 그러면 뭐로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거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뭐 차이 없어요. 돈 많이 벌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하고는. 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콩나물 물을 주면은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이 콩나물 물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매일 말씀 듣는 것은, 콩나물 키워보세요.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 어저께 이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뭐와 같습니까? 그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 이거요. 콩나물을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콩나물 시루에 보면 콩나물 시루에 밑에가 다 뚫려 있어요. 물을 주면은 시루에다가, 그러니까 콩나물이 있으면 콩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밑에 콩 시루가 참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안 줘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줘보세요. 그 콩나물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빠져나가. 밑으로 딱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밑으로 다 흘러내려버리는데 매일 줘. 아침 저녁으로 물을. 내가 우리 시골에서 그걸 똑똑히 봤거든. 우리 엄마가 콩나물 키운 거를 꼭 겨울이면 해요. 여름에는 콩나물을 안 키워요. 썩으니까. 겨울에 꼭 콩나물을 시루를 도장방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꼭 물을 줘요. 방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웁니다. 방 운목에다가 올려놓고 키우는데 물을 꼭 줘요. 근데 밑에가 쭉 뚫려 있어가지고 물이 주르르 떨어져. 그게 밑에 이런 도가지 같은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물을 받아요. 이 말씀 듣는 것이 매일 이와 같습니다. 근데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무엇은 큰다? 콩나물은 자란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차이예요. 이게
뭐 그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듣느냐고. 매일매일 그걸 뭐하러 말씀을 듣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올리잖아요.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다 들은 사람은 성경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매일매일 말씀 듣는 이 비밀이 뭐냐? 매일매일 말씀 듣는 이 비밀이 뭐냐?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콩나물을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버려요. 밑으로 다 빠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살짝 적십니다. 콩을 살짝 겉만 적셔줘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은 자라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또 한 번 더 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 번 물을 더 주고. 그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2번 정도 준 것 같아. 아침 저녁으로. 그래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도 계속 그렇게 퍼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는 자란다? 콩나물은 자란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뭐처럼 콩나물처럼 매일매일 성장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매일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 매일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 그게 나중에 죽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차등 있게 갚아줘야 되겠어요? 평등하게 갚아줘야 되겠어요? 차등 있게 갚아주신다 이거요. 차등 있게.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공의. 차등 있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떼부자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 된 것도 아니고, 변화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변화는 없는데 그의 영적인 생명은, 그의 영의 생명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속사람이 자란다 이 말이요. 속사람이 매일매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저장한 사람의 상급이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이 상급이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우리 속사람한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저장한 사람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데 그 상급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야고보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나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으로 좀 부요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에 부요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뭐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콩나물 자라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이것이. 근데 콩나물을 키우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놀랄 거야. 콩나물이 아니 그냥 물에다 담가놓고 그냥 계속 키우면 되는데 밑이 다 뚫려 있어. 그래서 물을 주면 싹 다 빠져버려. 콩나물 물이 빠져버린다니까. 그래도 또 줘. 콩나물이 좀 그래서 위에가 마르지 않도록
예전에 보면 지금 생각나는 거지 천 같은 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천으로 습기가 안 날아가게 이게 뭘 천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줄 때 그 천을 열고 그것도 물을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물을 뿌려줘요. 그리고 또 덮어.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콩나물 다 적실 정도만 한 두세 번 밑에 있는 물 떠갖고 그냥 씩 끓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덮어놔. 근데 그걸 매일 한다니까.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몇 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장호가 아침 저녁으로 준 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처럼 우리도 콩나물 크듯이 큰다 이거요. 이게 믿음의 부자요. 믿음의 부자입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전쟁 준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피비린 나는 전쟁이 한 번은 불어닥치게 돼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다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를 올리지만 여러분은 가족과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내가 기도를 매일 올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믿음은 그냥 생겨요? 가만히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생겨요? 아니요. 텔레비만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요. 뭘 들어야 돼. 근데 뭘 들어야 돼? 뭐 그러면 뭐 세상 라디오 틀어놓고 뭐 닐일이야 니라노 하면서 뭐 그런 것만 들을까? 아니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 믿음 부자가 됐어. 그럼 그들이 믿음이 부자가 되면 그대로 죽어도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싹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못 들어갔다니까. 이건 그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진을 치고 광야 40년 조상의 죗값을 지고 뺑뺑이를 돌다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옛날 구약에는 이거 손발 씻는데요. 지금도 이걸 하더마. 지금 이것도 손발을 씻는 곳이 있더마. 이거 잡으세요. 자, 영적 물두멍. 지금도 이슬람 종교 알죠? 이슬람 종교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 반드시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저는 뭐 갔다 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송을 하나 봤는데 일본에 보면 뭐라고 그러더라? 뭐 신사참배라고 신사가 있죠. 일본의 그 신사라고 하는 신사에 들어갈 때도 발은 안 씻는데 손을 씻고 들어가더라고. 손을 씻고 들어가더라고. 신사참배 들어봤죠? 근데 일본에 이 신사라고 하는 각 마을에 이게 사당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본 전역에 쫙 깔려 있대요. 14만 개인가 있다고 그러죠. 14만 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본은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일본은 우상숭배 국가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우상숭배 국가예요. 예지가는 마을에 이게 다 있어. 예지간에 좀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지역이면 이게 다 있대. 그러니까 14만 개 정도가 되겠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방송에서 하나 봤는데 그게 14만 개로인데 일본에 이게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큰 마트 같은 것이 5만 개인가가 있는데 전국에 5만 개 있는데 신산에 14만 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그 우상숭배 국가인데 그 우상숭배 국가에서도 뭘 하느냐? 손을 씻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발까지 다 씻고 들어가요. 그걸 내가 옛날에 한 뉴스에서 봤어. 발까지 다 씻고 들어가더라고. 그냥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타국에 갔을 때라도 그들이 꼭 뭐 손발을 씻는 무슨 이만한 뭘 갖고 다니더라고. 이만한 뭘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반드시 수족, 손수자 발족자입니다. 그 손과 발을 씻고 이 회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 이 문헌도 초대교회 문헌도 제가 이것도 성경에 집어넣으라고 몇 번 요한계시록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보면 주일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라. 그러면서 죄들을 고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제사, 너희의 예배를 깨끗하게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법의 원칙에 따르면은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이때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이제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도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15가지의 육적인 죄악, 이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남을 미워하는 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우리가 또 불평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범죄한 죄, 손으로 범죄한 죄, 발로 범죄한 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경백교회 모든 식구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식구들의 허물과 죄악들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요. 바로 여기부터 들리면 안 됩니다. 물두멍에 와가지고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원칙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 이렇게 양을 끌고 와요.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거를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짐승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죄를 이제 그 동물한테 이전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동물이 죽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한 번만 죽이시고 나머지는 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법을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 번제단입니다. 영적 번제단. 자, 영적 번제단에서 오늘 또 우리가 추가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대속. 대속이 뭐냐? 대속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대속의 비밀은 간단한데요. 이것도 은혜와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대속의 비밀이라는 것은 대신 갚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반드시 죄값을 뭐요? 치러야 하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뭘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를 계속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 감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갚든 예수님이 갚든 내가 갚든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막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대속의 은혜라는 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은혜고, 근데 죄값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줘요? 안 감아줘요? 안 감아줘. 죄는 반드시 누가 죄값을 갚아도 갚아야 돼. 내가 갚든지 예수님이 갚든지 누가 갚아도 갚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도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가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만 작동되는 것도 아니요. 공의만 작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반드시 묻습니다. 죄는 죄값을 묻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의라 그래요. 그런데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원래 죽으면 지옥에 다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옥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뭐 한다? 받는다 이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회개를 통해서 이제 번제단에 와서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두멍에는 피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이 시간에도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하여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모두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는 핏부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에 가보면,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 중요한 성경 기절인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이 단번이라는 건 한 번만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게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여러 번 들여서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수십억 번 들여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신 거야. 대제사장이 자, 히브리서 이걸 갖고 와야 되겠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있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것이냐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요,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다 뿌려 놓습니다. 뿌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1년에 한 번씩 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법은 한 번만 예수님께서 죽고 한 번만 그 몸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해서 대제사장에 하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면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죄를 위한 일들을 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이 속죄를 받느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여기다가 다시 할까요?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어디에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말씀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다 거룩하게 돼버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제사함 받았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제사함 받았다 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기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것은 누가 한 일이냐면 대제사장이 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뭔 일이 남아있어? 나머지 일이 남아있지요. 그것은 누구 몫이냐? 제사장 몫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이거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일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거는 이 속죄일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늘 속죄소에다 피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거룩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대제사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 이미 다 그분이 할 일은 다 해놓으셨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만 남았어? 제사장이 할 일이 남았다 이게요. 제사장이 할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는 매일매일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받게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돌아가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 동물을 하나 끌고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죄에서 해방받고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죄에서부터 해방받는다 그래. 해방은 파리로 해방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해방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래서 홀가분 마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다 피를 7번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피를 뿌려줘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아주 자기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원칙에서 피를 볼 때 너의 재앙, 지옥의 형벌입니다. 너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대속의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뿌려진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갖다가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드려져서 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 봐라.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다 거룩할 거 아니냐. 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정신도 못 차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내기에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했다 이 말이요.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분이 죽으셔갖고 부활 승천해갖고 하늘나라에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는 속죄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대속의 확실한 그가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끝났어요. 대제사장이 할 일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할 일은 끝났지만 나머지 제사장이 할 일들은 매일 행해져요. 내기기에 보면은. 그것이 내기기 1장부터 어디에 나와요? 7장까지 나온다. 이거 5가지 저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해갖고 5가지 제사가 나와. 그 제사를 매일매일 드린다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 뭐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죄를 지은 자가 뭘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가 이걸 놓쳤다니까. 대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돼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대제사장이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할 일은 대제사장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이기의 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이기를 뭐라고 그러냐? 신학교에서 예배서라 그래요. 예배서. 제사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이게 제사인데 제사법이 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이게 예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이기를 예배서라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는 교회가 없는데 뭐. 내이기에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피 뿌리는 거예요. 제사가. 그럼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한 번만 흘려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피를 갖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 이거요.
무한정 쓰라 이거요. 그건 제한이 없어요. 피를 갖다 쓰는 거는. 근데 일평생 한 번도 안 써. 왜? 이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고 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함을 얻어버렸다. 그럼 다 끝났다 이거요. 우리가 그러면 죄를 져도 그러면 계속 거룩합니까? 그러면 또 죄를 져도 계속 거룩합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폐인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교리냐?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에 저쪽에 박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 대한민국 95%는 아마 이 교리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정통교단, 비정통교단 할 거 없이 구원파 구원론으로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봐 이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부활 승천하셔갖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갖고 다 끝내놨어. 그분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갖고 그 피를 받아갖고 뭐예요?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을 예수님이 했는데 아니 우리가 제사장으로 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다. 그래갖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걸 이뤘다는 것이 아니야. 다 이뤘다고 한번 그 성경을 한번 가서 볼까? 어떻게 돼 있는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게 나오죠.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요. 자 영어로 가볼게. 이렇게 나와. 그게 영어로 가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뜨야. 모든 것이 아니야. 이뜨야 하나. 단수로 돼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all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뜨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all.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 헬라 원문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기독교 목사들이 너무 과대하게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기질이 이거야. 다 십자가 다 이뤘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다. 회개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과거죄 현재죄 미룰 때 다 사함 받았다. 웃기고 있네. 다 지옥이나 들어가라. 다 지옥 들어가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하거든. 회개를 안 한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법이 뭐냐? 피를 뿌림으로 뭐요?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다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내가 한번 보여줄게. 레위기에 피를 뭐 함으로? 피를 뿌림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도록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1장 5절부터 보면 참 피 뿌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론의 자손 뭐예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 이거 번제단위를 말하는 거야. 제단 사방에 뭐 할 것이며? 뿌릴 것이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자, 아론의 자손 뭐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그것이 뭐예요? 동물의 피야. 동물의 피. 아까 죄인이 끌고 왔던 그 제물 있죠? 그 동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제단 사방. 여기서 제단이라는 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3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뭐 할 것이며? 뿌릴 것이며. 레위기 3장 8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뭐요? 제단 사방에 뭐 할 것이며? 뿌릴 것이며. 레위기 3장 13절에 자 처음에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위에 머리에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안수하면 그 안수만 하고 말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 넘겨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 있어요. 뿌리는 게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갖고 여호와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거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 내이기 이제 7장 한번 봅시다. 내이기 7장으로 끝나는데 피 뿌리는 그 제사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뭐 할 것이며 뿌릴 것이며 뿌리는 거예요. 계속 모세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이기는 다른 거 없어. 잡아 피 뿌리는 거예요. 계속 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이기는 다른 거 없어. 피 뿌리는 거야. 내가 한번 보여주잖아 지금. 짠 피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그 다음에 사람 성전에 12번, 3번씩 네 부분으로 나눠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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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잔을 성결케 하여 주셔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물을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각종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예물과 그의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들의 일은 다 마치고 우리가 바깥들에서 이 일을 했고 해결을 했고 물두멍에서 해결했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나간 것은 아니에요.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뵙고 그때 뵈면은 뭐를 올려요? 경배를 올린다니까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불쑥 나간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고 이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하나 드리고 우리 나 맡은 본분우 고절을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아리.
저 앞에 모두니 절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선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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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져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우리가 말씀도 받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향을 피웠지만 신약에는 향 피우면 안 돼요. 향 피우면 안 되고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껏 이제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 거야. 아니, 왜 똑같은 걸 반복합니까? 그 내가 그랬죠. 밥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또 먹어. 이것이 뭐의 원리와 같으냐? 콩나물에 물 주는 원리와 같다 이거요. 뭐요? 한 번 물 주면 돼요? 콩나물 시루에 한 번 안 주고 콩나물 물을 한 번 딱 줘서 이제 덮어놓고 다 자랄 때까지 내두자 말라 죽어버려요. 콩나물은 그래서 계속 물을 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뭐 하루에 몇 번 더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콩나물 물 주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진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번 영적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잖아요. 기도.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떡상 있죠. 떡상. 예,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 다르다니까. 콩나물 시리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 줄 때 다르고 두 번 줄 때 달라요. 그래서 똑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복을 안 한다. 반복을 안 한다 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된 거 잘 알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 헬라어는 뭐가 있느냐? 이 헬라어 문법은 진행이냐 완료냐 이 초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헬라어가 신기하게도 헬라어 문법은 진행이냐 끝났느냐 이것이 초점이에요. 헬라어의 문법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동사 시제가 영어는 12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6가지밖에 없어요. 동사 시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는 복잡한 것을 나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동작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문법은 동작에 초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작이 진행이냐 완료냐 이런 관점에서 사용이 돼요. 헬라어가. 이런 관점에서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헬라어는 진행이냐 그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완료가 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헬라어가 사용이 돼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헬라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동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완료가 된 것이냐 끝난 것이냐 그거예요. 진행이 되는 것이냐 완료가 되는 거냐 아니면 또 미래를 나타낼 때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이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게 헬라어 문법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제가 그 유튜브에 매일매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종합해갖고 제가 말씀을 전해서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70분 정도밖에 안 돼요. 7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콩나물 시리에 물 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있다고 해서 숨만 쉰다고 해서 숨만 쉬고 신앙의 경력이 붙는다고 해서 믿음이 붙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콩나물이 나중에는 이게 천으로 덮어놨잖아요. 천을 막 들어올려요.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들고 올라온다니까요. 콩나물이 막 키가 커가지고 들고 올라와. 저는 콩나물을 매일 먹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먹어요. 우리 권사님이 주일마다 콩나물을 사갖고 오시는데 지금 먹는 지가 한 몇 개월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질려서 못 먹는다고 할 거예요. 저는 안 질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잘 먹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콩나물을 먹는데 이 콩나물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키워요.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콩나물을 키울 때는 매일매일 시루에 물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송국에서 콩나물 키우는데 보니까 캄캄한 데다가 이렇게 시루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자동으로 천장에서 물이 나오더만요. 쭉 분사해가지고 쫙 한번 찌꺼려주면 딱 멈추더라고. 타임을 걸어놨는지 그렇게 해서 딱 물 주고 끝나더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속사람이 뭐요? 콩나물 크듯이 성장해요. 근데 언제 성장했는지 모르게 나중에 이 천을 덮어놨는데 콩나물 시루에 그 천을 들어 올립니다. 막 들어 올리고 막 일어나요. 막 콩나물들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천연왕국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해갖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정도만 있지 없어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천연왕국 때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인지 몰라요. 학생들이 최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인데 학생들이 또 최고 싫어하는 것도 공부요. 그 말이 안 되지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뭐예요? 두 번째 탄생한다 그랬죠. 이것을 두 번째 태어난 거다. 그래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것을 한자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불쌍한 중생들아 해서 사람을 나타내지만 이 중생이라는 건 탄생, 두 번 걸쳐서 겹쳐서 탄생했다 해서 중생이라 그래요. 겹쳐서 태어났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 탄생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되느냐? 뭘로 거룩하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 기도는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다 거룩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을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셔. 여기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이거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영을 들어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뭐요? 거룩한 영을 마신다 이거요. 마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온다 그랬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영적 호흡이라고 부른다 이거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숨만 쉰다고 해서 호흡이 아니고 기도할 때 거룩한 영을 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죠. 근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생선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뱀을 줄 사람이 없대. 아버지 떡 좀 사주세요. 근데 돌을 갖다 줄 사람이 없대.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거룩한 영을 저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저 기도할 때 꼭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뭐 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줘 내 새끼 뭐 집 사게 해줘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헛수고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거룩한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갈구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계속 마시게 하고 충만케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신다 그래서 호흡을 들여 마신다. 영을 들여 마신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밀을 모르고 기도는 무조건 영적 호흡이다. 근데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니까 돈 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네. 근데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기도의 최상급 레벨이 있습니다. 기도의 최상급 레벨이 뭐냐? 기도의 최상급 기도가 있는데 최상급 기도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에도 질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최상급 기도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영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에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거룩하게 된 상태로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어. 이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 상태로 죽었어요. 그대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대로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부활을 해서
부활할 때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들어가서 바로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상급 받는 거 아니고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돼요. 천국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려서 부활하는 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집도 받고 땅도 받고 자가용도 받고 그 다음에 가족도 받습니다. 가족도 다 묶어줘요. 그때 우리가 인의대로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다 짜매줘요. 그래서 가족을 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막 예수님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식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반대로 주게 돼 있어요. 반대로. 왜? 이 땅에서 그걸 안 누렸으니까 반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 자기가. 그러면 가난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또 천국에는 그렇게 상급을 또 많이 줍니다. 가난도요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아무나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투정 부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 하늘의 상급이 많은 걸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 부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거지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사로라고. 왜 그렇겠어요? 부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고 거지 이름은 가난한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자가 대우받죠.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집도 없었어 내가 보면은. 집도 없고 그냥 부잣집 앞에서 그냥 개가 그 상처를 핥아먹고 그 부잣집 사람들이 그냥 떡 한 조각 던져주면 그거나 주워먹고 흙 털어가지고 주워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정반대 상황이 오지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걸 다 받아 누렸다 이거예요. 정반대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형편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욕심낸다고 해서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 사람들 다 부자 되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사기를 치든 남을 후려치든 부자는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한번 볼 때 그런 걸 봐봐. 다른 걸 보지 말고. 부자 세계,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우리가 세상에는 모르는데 연속극에는 그런 걸 다뤄주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안 거야. 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대통령도 여러분 그냥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님 믿어갖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 먹고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매일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거룩해져요. 콩나물 시루에 뭐 주듯이 물 주시지. 계속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지면서 성장과 더불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쑥 들어갑니다. 지옥을 걸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부활을 하게 돼. 이 몸,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부활할 때도 몸의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세 종류로 나뉘는데 해의 영광입니다.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별의 영광 등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 해의 빛, 영광은 빛을 말합니다. 해의 빛, 해같이 빛난다 이 말이요. 해같이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고 달 같은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고 별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는 몸에 이 빛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별같이 희미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엄청나게 밝아. 그래서 쳐다보도 못해.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어디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줄게요. 해의 영광 치면 나오니까요.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죠. 빛을 말합니다. 별의 영광도, 별의 빛도 달라요. 이 영광을 독사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독사는 빛을 말해요. 빛. 그래서 별과 별의 빛도 달라. 어떤 거는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희미한 것도 있어. 다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도 이와 같다 이 말이요. 부활의 몸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게 부활할 때 그 빛이 몸에서 빛이 나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몸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데 빛의 세기가 다르다 이 말이요. 빛의 그 강도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광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봐요. 해는 쳐다봐도요. 해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쓸 때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쳐다봐요. 해의 영광을. 이게 셋째 하늘에 있는, 이게 3층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3층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달의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이 2층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별의 영광, 이 사람들은 이제 1층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나누자면. 그래서 영광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묶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간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구하라. 거룩한 영을 구하라 그랬죠. 성령을. 기도할 때 돈만 구하지 말고 거룩한 영을 구해서 충만하게 하세요.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죽으면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때 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하나님이 버려놔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걷어들여요. 심판의 큰 날 다시 다 걷어들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은혜와 공의가 작동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을 때 이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져서 우리에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속죄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놨다고 했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속죄소에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리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 대제사장이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배울 때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이제 만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문구를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하고 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